저도 영상을 우리 친이가 오늘 아침까지 해서 처음 봤는데요. 굉장히 또 영상 편집해준 우리 친이 김진 학생 우리 감사드려요. 친이는 방송국 취직해도 되겠어요. 학교 안 가고 바로 취직될 것 같아요. 너무 잘 은혜롭게 잘 정리해 주시고 우리 세 분 집사님과 앞뒤로 가셔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강가감 집사님 처음 부르신 그 찬양은 오 주님의 성령이라는 그 스페인어 찬양인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익숙한 곡들 이렇게 가셔서 첫째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거기 지역이나 또 교회 곳곳에서 이렇게 연주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교우님들이 준비해 주신 그런 후원 물품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티셔츠 준비해서 또 가기 전에 직접 다림질하고 이렇게 티셔츠 만들어 주셔서 또 굉장히 그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선생님들도 좋아하고요. 우리 티셔츠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성령가문 제9주일이기도 하고요. 남북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이기도 합니다. 남과 북의 교회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주제를 가지고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우리 민족의 그런 해방 공간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교계의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회개하면서 이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이 참된 평화와 해방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943년 11월 27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영국과 중국의 제3국이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서 카이로 회담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았던 그런 때였죠. 장체스, 또 영국의 처칠, 또 미국의 루즈벨트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미국의 트루먼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했죠. 그때 중요한 회의가 뭐였냐면 1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타국으로부터 약탈한 영토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고 또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했는데 한국이 앞으로 독립국가로 승인할 것을 결의한 최초로 국제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은 그러한 것이 1943년 12월 27일에 있었던 이집트 카이로 회담입니다. 이 카이로 선언의 조항이 훗날 이 포츠담 선언으로 재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1945년 8월 8일에 당시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만주로 쳐들어왔고 불과 3일 만에 함경도 일대로 진격을 합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한국을 통째로 소련에 빼앗길 것을 염려해서 소련을 38선에 머물게 하고 38선이 남은 미국이 점령하는 것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영국의 처칠 수상 또 소련의 스탈린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죠. 그리고 이 미국의 군사 배치 문제에 따른 미국의 제안이 모두 받아들여져서 우리나라가 분단을 맞게 되고 포츠담 회담을 거쳐서 45년 12월에 모스크바 상상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신탁 통치가 실무적인 것까지 다 확인되면서 우리나라의 해방이 요원하게 된 것이죠. 해방의 소식을 들었을 때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는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무릎을 쳤고 함석헌 선생님은 해방이 도둑같이 뜻밖에 와서 민족의 장래에 먹구름이 꼈다라고 한탄했습니다. 해방이 됐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왜 한탄을 하고 왜 큰일 났다고 했습니까? 그분들의 걱정대로 이 남과 북이 분단되었고 이 남과 북에 각각 단독 정부가 들어서고 6.25가 터지고 그 끊임없는 남북 대결이 지금 이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는 그 어떤 종교, 천주교나 불교나 이런 어떤 종교보다 해방과 분단에 굉장히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계가 이 민족 문제에 어떻게 관여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 통일 해방이 되고 통일정부 건립을 위해서 이 남측의 대표성을 가진 인물은 서울 인사동 성동교회 전도사 출신이었던 이 여운형과 이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조직한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 건준이라고 했던 그러한 단체가 있었고요. 북측에는 장로 조만식 등이 대표가 된 이북 오도민 정치위원회 등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북쪽에 있는 이북 오도민 정치위원회나 남쪽에 있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핵심 멤버들이 다 교회의 목사, 전도사, 장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건준 같은 경우는 최대의 정치 집단으로서 이 대표성을 띠는 여운형뿐만 아니라 이 건준의 중앙지도부 핵심에 이 가난한 농군 학교장인 김용기 장로가 포진하고 있었고, 지방 조직의 핵심 대다수까지 다 목사 장로들이었습니다. 북쪽에도 이 장로 조만식이 만든 조선민주당, 또 목사 한경직이 만든 목사 한경직이 장로 이유필 등과 같이 만든 기독교 사회민주당, 또 목사 송정근과 김하식이 만든 기독교 자유당 등이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조국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또 놀랍게도 이 하나의 조국에 두 개의 정부가 세워지는 것을 막으려는 이러한 그 단체들을 깨기 위한 반대운동도 있었는데, 이것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했는데, 남측에서는 극우주의자라서 건준에 배제되었던 장로 이승만과 친일파라서 건준에 배제되었던 대부분 친일파로 구성된 한민당의 당수 김성수, 동아일보 그 사장이었던 김성수, 이런 분들이 민족통일보다는 단독정부 수립에 앞장섰고, 또 북쪽에서는 민족통일운동 세력을 깨기 위해서 목사 김익도, 우리가 이렇게 깡패 출신이었다가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다는,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김익도 목사님, 또 김일성의 외삼촌으로 70년대까지 북한의 실권을 쥐고 부주석을 지냈던 목사 강양욱, 또 홍기주, 이런 분들이 조선기독교연맹을 결성했습니다. 이 두 남한과 북한의 두 기독교 세력은 건준이나 오도민 정치회 이런 것에 비해서는 양적이나 질적으로 굉장히 그 수준이 낮았고 세력이 굉장히 미미했지만, 이 두 세력이 다 미국과 소련의 절대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파죽지세로 나아가게 됩니다. 미국이 보기에 남쪽에 있는 이 분단 반대 세력인 건준의 핵심 기독교인들은 좌파적이어서 소련과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과 의심을 받았고요. 북쪽은 북쪽대로 이북 오도민 정치위원회가 너무 우파적이라서 미국과 내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2차 대전 이후에 이 세계가 전쟁이 종식되고 미국과 소련이 전 세계를 갈라먹는 일에 불이 붙었고, 그 냉전의 틈바구니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과 민족이 용납당하는 꼴이 됐습니다. 남북 분단만을 막으려고 했던 이 기독교 민족 세력들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기독교 세력, 미국을 등에 업은 장로 이승만 세력과 소련을 등에 업은 김일성의 외삼촌 목사 김양욱, 강양욱 등의 세력에 의해서 좌절되고 맙니다. 결국 그 외세의 엄청난 힘에 의해서 그들의 국익에 맞춰지고 해방 아닌 해방, 상처뿐인 해방을 맞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정부를 위해서 부르짖었던 민족주의자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북의 조만식은 완전히 추출당했고, 남의 여운형, 김구, 조봉원, 최능진은 이 극우주의자들에 의해서 백주에 암살당하고 테러당하고 빨갱이로 몰려서 사형당했습니다. 6.25를 전후해서는 북한의 기독교도들이 남한에서 남의 이승만 세력과 합세하고 이 극우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극렬한 반공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집사 오제도였고, 또 피난민 교회로 영락교회를 일궜던
역사, 환경 등이 있습니다. 이후에 기독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열되었고 북쪽은 조선 기독교 연맹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또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다가 또 김일성의 신격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이 교회가 역사의 그 현장에서 사라져버리고 이 조선 기독교 연맹이 정치 선전 도구화되는 그런 현실이 되었죠. 남쪽에서는 대부분 신체제 경향으로 재편되었고 권력의 들러리로 변모하고 맙니다. 6.25 때 북한 교회의 교계 지도자들은 미국 제국주의자의 지배로부터 조국을 해방시키자 이런 캐치프레이를 내걸고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공회, 성결교 이런 지도자들이 전쟁 승리를 위해서 벌기대회를 하고 인민군 환영대회를 하고 이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에 앞장섰고요. 이 남한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기독교 구국회를 결성해서 국군 선무작업, 청년 모집 이러한 일들에 앞장섰습니다. 또 남한교회에서 미국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지원 요청서를 전달하고 남과 북의 교회들이 수시로 부흥회를 열어서 전쟁 승리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와 같이 남과 북의 교회들이 앞다투어서 서로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 별짓을 다 했으니까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차고 입장이 곤란하셨을까. 일제치하의 대동아 전쟁 때 일본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울고불고 새벽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돈을 모아서 우리의 딸들을 저들이 성놀이 떼감으로 또 우리의 귀한 아들들을 총알바지로 모집하고 독려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기독교 지도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어떠합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전투적인 남한에서는 전투적인 반공주의자가 되었고요. 또 북한에서는 전투적인 그런 반민주의자가 된 것이죠. 6.25 혹은 그 전에 북에서 내려온 북쪽 기독교도들이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연대하면서 기독교는 반공, 또 공산주의는 반기독교 이런 등식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북은 북대로 기독교가 김일성의 신격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없애는 작업에 열중을 했고요. 또 남한에서 보면 전쟁 때 기독교의 그 용공정책과 팜프렛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통령 이승만이 부산 임시 수도 시절에 고려신학교의 이사장이었던 목사 송상석과 국회의원이었던 목사 황성수에게 WCC와 NCC가 용공단체라고 매도하라고 지시해서 이승만에게 호출되어간 수명의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팜프렛을 만들어서 국회와 교계에 배포하면서 십자군과 국진통일을 지지하고 또 붉은 세력이 우리가 교회가 마땅히 처치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면서 고려신학교, 장로회신학교, 총회신학교 등의 세계 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협의회가 빨갱이 단체라고 매도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극우 반공주의 이념을 교회에 들여와서 수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세운 그러한 정권이라면서 국가 조창기도회를 개최하고 호텔에 모여서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기독교는 극우의 상징이 되었고 또 정치와 경제와 유착되어서 성장하고 대형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이 목사를 먹사라고 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이것을 헤아려 봐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이렇게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반평화적인 이런 일들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깨어있는 선각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였던 조만식, 여운형, 김규식
또 수많은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기독교 장로회에서는 우리 연합교회, 캐나다 연합교회와 형제 관계에 있는 기독교 장로회에서는 1970년에 사회선언 지침서를 만들고 통일의 의지와 방향을 제시했고요. 1984년에는 세계교회협의회의 평화통일문제위원회를 한국 측이 주장해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 스위스 글리온이라는 곳에서 남과 북의 대표가 만나는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같은 장소에서 2차 모임을 갖고 50년이 되는 1995년을 통일 신년으로 선포하는 획기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1988년 한국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 교회 선언을 채택하고 광복절 전주일을 이 남북이 공동으로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 한민족의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을 지킵니다. 남북이 해방 후 처음으로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주제로 평화통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한반도와 그 주변에 핵무기가 철거되고 또 1972년 7월 4일 남북 공동성명회에서 발표된 이 합의된 자주와 평화, 민족 대단결 이것을 실행할 것을 남과 북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결의한 것이 1988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에 당한 후에 군사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러한 1972년의 7.4 남북 공동성명이 지켜지기를 촉구하는 그러한 성명이 나온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당시까지만 해도 어느 정파나 어느 종파나 사회단체, 개인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단한 용기와 결단력을 KNCC가 보여준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의 존재의 근거는 인간의 구원과 병든 사회 구원을 위한 예수의 삶을 따르는데 그 의미가 또 한편으로 크다고 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병든 사람들에게 약을 전달해주고 옷을 전달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는 것, 이런 종류의 실천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역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착오일 것입니다. 잘못된 경우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 사회, 경제, 정치 이런 제도입니다. 이런 구조학에 대한 구원 없이 단순한 배려와 정신적인 안정만 주는 것, 이것은 마치 기독교 선교와 예수의 가르침이 그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성서와 예수님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수준은 굳이 교회가 아니라도 우리 주위에서 인정 많고 선한 개인과 단체들이 얼마나든지 가능한 역할입니다. 구약시대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 사건은 애굽이라는 그러한 포갑의 외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화된 것, 이것에 반대하면서 민족의 자주성을 외치면서 압제와 핍박의 땅에서 풍요와 자유의 땅으로 상징되는 해방의 공간으로 상징되는 가나안이라는 곳을 찾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해방 여정을 나타내는 것이 구약의 출애굽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이 출애굽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신약 성서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보다 이 정치 지향적인 예루살렘보다 갈릴리 지향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그분의 삶과 활동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고통받는 유대 민중을 이 모든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애쓰셨던 것이죠. 사람의 구원은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생명에 들이온 그런 어떤 위험을 제거하는 것, 안전을 도모하는 것, 타락하고
또 타락해 가고 있는 정치 권력, 종교 권력, 경제 권력, 이런 구조적인 악의 뿌리를, 그 악의 뿌리 안에서 억울하게 신음하고 박해받고 죽어가는 인간의 생명을 해방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멕시코에 가니 빈곤과 질병과 실업과 빈부의 격차, 이 모든 것이 여러 세계의 경제, 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상당한 이유가 이 마약에 있다고 합니다. 마약과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 멕시코의 그 최대 종교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캐톨릭 교회조차도 이 마약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 교인들에게 이 마약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약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마약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경찰서장도 시장도 유력한 정치인도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나가는데 일개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고국 한국에서는 재미있는 신문 기사를 봤는데 여름철이 되면 계곡에다가 상을 피고 닭백숙 같은 거를 식당에서 팔면서 계곡에서 장사를 하는데 한국의 어느 도의 지자체장이 이제 그런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불법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했더니 죽이겠다는 협박, 또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너를 떨어뜨리겠다는 그런 낙선 협박,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같이 전 세계에서 치안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나라에서조차도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 이익이 걸려 있을 때 일개 개인도 아니고 한 단체의 장을 협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멕시코같이 치안이 불안한 나라에서 마약과 싸운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캐톨릭의 미사 시간이든 개신교의 예배 시간이든 이럴 때 이 마약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 역사를 감당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드리는 위험한 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것은 정말 그의 모든 것을 다 건, 생명을 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일본의 그런 침탈 속에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고 또 고난을 당했지만 3.1운동 이후에는 대부분이 변절하고 이 지조를 팔고 부조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분단을 깨고 하나의 조국이 되는 진짜 백의 통일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지만 이 엄청난 구조적인 벽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 기독교의 뿌리가 남아 있었던 이 남쪽에서 이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군사 정권과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변절되고 신앙적인 지조를 파는 그러한 행위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고난받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이 기독교의 신앙을 지켜가며 그 정신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 권력에 편입되고 또 정치 권력에 몰두해서 불의와 짝하면서 금권과 교회 성장에 그러한 물량적인 가치관에 푹 빠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몹쓸 병에 걸리고 악취를 풍겼고 또 풍기고 있습니다. 자기 존재의 기반인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이웃,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고 민족의 참된 평화와 해방 대신 자기의 이익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가, 아무리 교인이 많이 모이고 호화스러운 교회가 지어지고 헌금이 포대채 들어온다고 해도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우리가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구조적인 악과 체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모세가 그러했듯이, 예수가 그러했듯이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의 무리 속에서 박한 그러한 구조적인 그런 악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고 그
그 두꺼운 구조적인 장벽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기억하고 우리가 간절히 매어달리고 기도해서 끝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 칭찬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해방된 지 74년의 오늘 형제간에 화해하기 전에 결코 나에게 예배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평화와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개인에게 이 시점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외롭고 힘든 길을 기도하며 걷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주님 앞에 참되고 부지런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